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고 있는 성읍이고 또 우리 인생에 방해되는 문제들을 가르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거하시겠습니까? 제거해야 되죠? 네.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네, 잘 되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리고 같은 장벽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가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건축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더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성읍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고 당황스러울 만큼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삶의 길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같은 것,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문제들 많이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야, 여기 가면은 있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 가나안 땅은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땅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포도가 풍요로운 것인가를 상징해주고 있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려고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 그 땅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이 그 규모나 든든하기를 따지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읍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과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 번 살아가는 동안 내가 60살이다 그러면 60년 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여러 믿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을 갈 때는 수많은 난관이 부딪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막고 있다고 의에서 돌아가거나 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넘어가야 되고 무너뜨리고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른 척 눈을 감고 내일 아니야라고 하면 내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포기해야 할 문제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따라서 함께 해야 될 것이면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 뽑아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참여했고 군인들도 참여했고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심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뛰어난 특출한 어떤 한 몇 사람보다는 세상은 요즘 발전하고 기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대를 잘 만들어서 그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기계의 힘에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코스별로 가야 된다. 가야 할 그 과정을 정확히 갈 때 믿음도 믿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되는 겁니다. 숫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5만 원짜리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아이는 그 돈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또 그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종이의 가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각종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뭔 일이 있어서 이번에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도를 방해하는 문제가 먼저 생겨요. 또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저것이. 저 문제가 숙제가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들 앞에 지금 문제가 하나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무너져야 할 것이고 그 문제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좋은 믿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진주라는 보석 아시죠? 조개라는 갑각류에서 여러분 모래 아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조개가 상처를 입고 그 진액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크면 클수록 그 조개는 고통을 크게 당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좋은 믿음,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랑,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게 찾아온 문제를 보고 당혹스럽게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무너졌느냐? 첫 번째는 그 여리고성은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없으면 여러분 안 나오겠죠. 그러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원문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의미는 회방하는 자다. 그거 참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데, 그거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못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마귀라는 뜻은 참소자라는 거예요. 알아도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서 해가 되는 문제들을 자꾸 던져줍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문제를 자꾸 대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말하도록 하는 참소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늘 그런데요. 야, 너는 힘도 없잖아. 너는 머리도 나쁘잖아.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경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에 대한 약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기억을 기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디귿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마귀는 아첨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이라는 말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건 차후 문제고, 일단 우리가 들었을 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다 잘하는데 잘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험악한 모습이 되는 이간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하니까 네가 좀 해라. 내가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저거 도와줄게. 네가 해라. 얼마나 좋은 화합입니까? 네. 근데 이간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쟤는 별별 없는 애야. 또 상대에게 가서는 또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헐뜯고 또 못한다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자꾸 흔들어 놔요.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파괴하고요. 어떤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들 때는 성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시험이 드는 거죠. 성도가 시험 든데 왜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만도 아니고 전체가 다
나눠서 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네가 비록 여러 사람과 합쳐져서 어떤 일을 이루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분량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가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책임이 아니라 어머니만 책임이 아니라 또 가족들 전체가 가정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이 되고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 파괴를 합니다. 왜? 앞에 말한 것처럼 해방하고 참소하고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꾸만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나를 주제를 내놓고 추진하면요. 나 안 할 거야, 나 못 할 거야. 물론 못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자기 자리를 빼버리거나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어려움을 만드는 것. 여러분, 장작은 모일수록 큰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불은 나눌수록 작은 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원리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영적인 힘과 역사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면 부익, 부빈이 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자기 능력껏, 자기 재량껏,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기초가 돼서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좀 안 된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거기에 시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여러분 부익부 빈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을 때요, 그 은혜가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모이는 것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을 가지고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 850명을 이겼잖아요. 참 위대한 인물이고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가 원하는 것을 신앙으로 서라고 말하고 신앙의 자리에 너희가 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으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저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 우리 공동체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갈기 찢어 놓습니다. 또 교회 일을 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럼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미완성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대중 가수 노래가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미완성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과 삶에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놓으면요 밤에 와서 허물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본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놓습니다. 땅 고르기를 하는 거죠. 고르기라고 주춧돌을 갖다 놓으면요, 그걸 방해하는 해방자들이 밤에 와갖고요, 다 파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해야 돼. 그러기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해놓으면 또 회파하고 또 회파하고. 만일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고 밤에 지키고 있다면 아마 멱살 잡고 싸웠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우리들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이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권세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안 맡겨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주시면요,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요, 사탄이 옆에 있다 날놈 자기가 받아갖고 가세요. 지가 유리한 곳에 막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탄에게 빼앗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축복이 못 되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사단을 피하거나 모멸하기보다는 대적해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은 불신앙을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심지가 깃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요,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깨방정을 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를 타작해 보셨나요? 참깨이든 들깨이든 깨를 타작해 보셨어요? 깨는 이 성경의 비유 말하면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입니다. 들깨보다는 참깨가 더 작고요. 여러분 그 깨를 털면요, 탁탁 튀어갑니다. 막 튀어나가요. 그런 그것처럼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불신앙의 참은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밭 중에서 돌짝밭이 나옵니다. 돌짝밭.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에요? 흙이 적은 밭이다. 흙이 적은 밭이니까 씨를 뿌리면요, 그 적은 흙 때문에 싹이 납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해요. 계속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요, 휙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이고 세상이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의 속성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믿음으로나 또 어떤 인격적으로나 어떤 보이지 않는 뚝심으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누름이 풀려지는 때가 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처럼 자라나기 쉬운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 문제가 생기면요, 팍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싹트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그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건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 불신앙이냐?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두 번째는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세 번째는 불안해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자꾸 따라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동생분 중에서 남동생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바로 우리 어머님 밑에 계신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을 조금 더듬으셔요. 그래서 제가 흉내내고 그럽니다만, 저는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더듬더듬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흉내도 내보는. 그러면 야단쳐요. 야 이놈아, 하지 마.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흉내내다 보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자기도 누군가의 흉내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자꾸만 이렇게 보고 실천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보면 여러분, 유초등부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단발머리 하면요, 애들도 다 단발머리로 갖고 온대요. 교회 올 때.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면요, 다 애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그 스타일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스타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닮아가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건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불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신앙, 또 불안해하는 신앙, 원망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를 앙당 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이제 외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진짜 무서운 거는 내면적인 불신앙이 더 무섭다 그래요. 내면이 무서운 것은 외면은 보이고 내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를 어려움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저주와 멸망 속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라. 결국은 사단이 주는 외적인 문제 앞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에 대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내게 찾아왔든지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허풍을 떤다, 자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시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조금 높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가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뭔가를 한 50% 정도 하고 60% 정도 돼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자꾸 무너지는 것은 혹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거나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도 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한 명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교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오.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하는 과정에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져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죠, 사단. 두 번째는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신앙의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다. 그럼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잖아요. 그죠? 한 바퀴, 두 바퀴가 아니고 몇 바퀴요? 13바퀴. 1년은 12달이지 않습니까? 12달보다도 더 큰 숫자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지 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돌았습니다. 몰라서 돈 게 아니에요. 한 바퀴만 돌아도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돌았습니다. 또 세 번째 날에도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나 돌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바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2번 기도하셔야죠. 1년 하셔서 안 되면 10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요. 내 친구 정말 참 친한 친구인데 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50년 이상을 전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 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냐면 그 유언의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죽은 무덤의 비석에다가 돌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비석, 그죠? 비석에다가 아무아무개 묘 이렇게 쓰지 말고 누구누구야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비석을 마지막에 세우는데 그 친구가 참석을 했어요. 비석에 있는 내용을 보더니 자기 제발 교회 나가라고 그 죽은 친구가 그렇게 하고 죽었거든. 그 비석을 갖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그런 정도의 도전과 반복적인 신앙의 경건으로 우리 신앙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돕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한 번만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요. 순서도 알고 있고요. 찬송은 뭐 부른지 알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찬송을 불러요? 아는 찬송.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이번 주 또 부르시네. 왜 부르신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찬송이에요. 저도 모르는 찬송 굉장히 많아요. 네. 곡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찬송 많은데 모르는 찬송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쉽고 외우기 좋고 아는 찬송은 자꾸 반복해서 불러요. 그때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되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어제 드렸으니까 오늘 안 드려도 돼. 큰 교회 가면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목사님들이 또 고민인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5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 예배는 제일 연장자를 위한 예배 갖고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추고 또 제일 마지막 예배 5부 예배는 젊은이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해가지고 젊은이들 그 예배에 모이도록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설교가 고민스럽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1부, 2부, 3부 계속 하기는. 근데 어떤 분은요 1부, 2부에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다 참석하시는 분이 있대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침에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1부부터 5부까지 똑같은 말씀으로 5번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5번 다 참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그러지. 아니 아무개 씨 목사님 설교 오늘 다 애울라 그래? 물론 여러분 5번 들으면 다 애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근데 그분이 5번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 5번을 드리냐? 너 몰라서 그러냐? 똑같은 설교를 5번이나 듣는 게 지겹지 않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고 설교 내용도 똑같은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주일날 다르고 수요일날 다르고 네, 새벽에 다르고 하나님께서 7째 날 열쇠받기 돌 동안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악함이 제거될 수도 있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도 일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메고 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누가 안 도와주나 호소하고 또 방법을 찾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돌았다는 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양각 나팔을 불었다. 뿔처럼 길게 생긴 나팔을 길게 크게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듣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출발선에 쫙 준비하고 있으면요, 100m 달리기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삑 불어요. 그 삑 부는 소리가 어떻게? 출발! 이런 신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마음을 모아서 양각 나팔을 불 때 모여서 그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심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수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수가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신호에 맞추어서 출발할 때 큰 힘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나팔 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사기나 치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 양각 나팔을 불면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누구든지 다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다 듣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들도 듣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을 겁니다. 나 나팔 분다. 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쫙 맞춰서 도니까 야, 쟤네들 왜 저걸 하냐? 빈정거리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림도 당하고 빈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요령과 쉬운 것들을 찾는다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못해요. 네 번째로 무장한 군인들이 교회 앞에 먼저 갔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무장했다는 것은 성도가 무엇을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해야 돼요. 길을 가다 전봇대에 부딪혀도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장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돌았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살다가 요즘 뭐 의술도 좋고 세상이 좋으니까 몇 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걸. 그럼 남은 기간을 이렇게 재보세요. 그게 10년일 사람도 있고 20년인 사람도 있고 50년인 사람도 100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고 기대인 겁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엄청난 나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 예견되어 있는 문제, 눈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큰 문제라 할지라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서성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자신감 있게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도전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이기도록 주님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 속에 허덕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그것이 비록 사단이 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서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강건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